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현실의 벽을 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 44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의 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라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에서 제사가 드리는 동안 찬양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고라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라자손 중에 한 명, 어떤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라자손은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의 양식, 그것이 바로 탄원시의 기도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은요, 이 고난이 특별히 한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고난이 임한 것으로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지, 또 왜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에 대해 탄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마음이 이 시편 44편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에 처했을 때 보통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빨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시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시에서 시인은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고난의 상황을 헤쳐간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은 어떤 것이냐? 1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라고 합니다.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처한 이 고난의 상황에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내가 귀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귀로 듣는다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딱 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던 날 또는 특별한 날에 성전에 나아가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주고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현재 나에게 처한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시인이 했던 기도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펴서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조상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해결책을 얻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인이 생각한 말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시인이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온전히 허락하셨다는 것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중에 두 번째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은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떠올렸던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나의 고난의 상황, 우리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조상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왜 자격이 없을까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야곱의 때에 이르러 그들이 모두 어디로 이동하게 되죠? 애굽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 땅을 버려두고 애굽 땅으로 이동했고요. 애굽 땅에서 몇백 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기 전 그들이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빙글빙글 맴도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떠한 사람들이 막 300~4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사실 여기가 우리 땅이니 당신들이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운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야, 너네들이 이 땅을 떠난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너네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니? 라고 우리가 아마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가 특별한 많은 돈이 있거나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엄청난 군사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자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한 고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과연 이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수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조상들을 뿌리박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현실적인 생각,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그 땅을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 그 강대한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자격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지만 이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인은 확신을 갖고 우리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시인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오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칼과 창과 활을 통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만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몇백 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노예로서 살아갔습니다. 노예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들인가요? 노예가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는 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시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너 농사 지어 하면 농사를 짓고, 너 건물 지어 하면 건물을 짓고, 너 옷감을 짜 하면 옷감을 짜는 자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들에게는 칼과 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칼과 창이 지어지면 노예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그들은요, 무기와 싸움과 먼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그들이 많은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 광야를 계속해서 맴도는 나그네의 삶을 40년을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전쟁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싸울 줄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전쟁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팔이 주의 얼굴의 빛이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토록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서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든 생각,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창이나 한번 제대로 휘둘러 볼 수 있을까? 내가 칼로 적들에게 한 명이나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을까요? 3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들을 편애했기 때문에만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만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듯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 핍박의 순간들을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현실적으로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게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많이 공부한 사람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시험을, 고통을, 고난을 가져다 준 이 세상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나 좌절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없었고 힘과 능력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과거의 전지전능함으로 일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전지전능으로 일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성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